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모님의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네. 이렇게 수준 있는 찬양을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한세대 교수님 중에 이인주 교수라고 성악과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 똑같은 곡을 부르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보다 더 잘 부르셨어요. 아멘.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지역 그랬죠. 그런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 부를 때 이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날마다 찬양으로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양 있잖아요. 기쁘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오래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외워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저는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막 올라와요. 행복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면서 그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평상시에는 당연히 행복할 때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밑으로 가라앉는 다운되는 마음을 업시키기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외우시고 힘들 때마다 되뇌이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월요일날 밤에 정상진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이 밤 11시 반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 전에, 6일 전에 병이 이제 뭐 열이 나고 이제 아프니까 병원을 가는데, 동네 병원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못 찾았대요. 그래서 고열이 막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변에 이제 군소단이 되는 병원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병의 원인을 못 찾고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다시 도단위의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40도가 넘는 열에 복수가 차고, 복수가 차면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복수가 차고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화를 받고 정상인 선교사님이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니까 말라리아인 것 같으니까 한번 검사해봐라. 근데 말라리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소생이 어려우니까 복수가 차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문자가 이제 왔어요. 11시 반에. 이거 참 장모님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이 의학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지금 미얀마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중보 기도를 사람들에게 요청해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있어서, 그래갖고 제가 중보 기도방에, 이제 목사님들 중보 기도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거의 14명이 있는데 딱 보내자마자 3분이 열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의 기도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한 2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급할 때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성함을 알려달라고 보냈더니 밤에 카톡이 왔는데, 도매흐님. 이게 미얀마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도가 아마 성인가 봐요. 도매흐님. 발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도매흐님. 홍길동 살려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입에 이게 이름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희 성교사 사모님 아니 장모님을 살려주세요. 도매은이슬 살려주세요. 도매은이슬 살려주세요만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만지시니 열이 내리고 열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서 그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정상진 선교사의 장모님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딱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셨사오니 정상진 선교사의 장모도 살려주시옵소서. 도매운세 살려주시옵소서. 계속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시겠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오거든요. 영적인 감이.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주를 놓지 말고 살아날 때까지 기도주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적어서 보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살리신 것처럼 정상인 성교사의 장모님 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3시 넘어서 이제 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자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차도가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달라.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왜냐하면 차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게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복수가 빠지고 열이 내리고 산소 호흡기를 뺐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딱 그 문자를 받으니까 살아나겠다.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그 차도가 생기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살아나신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주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강력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주를 붙잡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나. 이거는 지금 신명기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한번 건너다 보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 중에 가장 이렇게 핵심되는 내용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까 우리 본문 읽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구원을 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건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티켓을 따놨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티켓을 따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의 티켓을 따놨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행복한 삶 속에서 구원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이게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예요. 시편 8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도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날마다 느끼고 말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천국 티켓 따놨는데 맨날 죽을상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제가 아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분을 알고 있는데 경북 의성의 전칠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올라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맨날 학교에서 꼴찌를 하니까
고등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 서울에 사는 이모가 전도를 하려고 서울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보내줄 테니. 그래갖고 이제 저기 강원 공고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모 집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 3개월 만에 우리 김춘기 목사님의 부흥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3개월밖에 예수님 믿은 지 안 됐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17살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저기 마포에 가서 마포에 극동아시아 선교센터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오스본이라는 아주 유명한 치유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선교센터를 마포에 세워놨어요. 그 마포에 가면 전도지를 리아카를 끌고 가면 리아카 가득, 차를 가져가면 차에 가득, 배낭을 가져가면 배낭에 가득 실어준대요. 공짜로 전도지를 준대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그 전도지를 잔뜩 받아갖고 그때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경의선이라는 전철이 있었는데 그 전철이 순환선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타면 용산, 청량리, 저기 문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서부역으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그 순환선 경의선을 탄대요. 그럼 그거 티켓 하나 끊어갖고 타면 하루 종일 경의선을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져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름방학에 시골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청량리에서 경북에 가는 기차를 타면 그 기차 안에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아이고 학생 나는 권사래도 전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전도를 하니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막 계란을 막 엄청 사준다는 게 그 당시에 1969년에 계란은 여러분 비쌌어요. 아무나 못 먹는 거였어요. 계란을 잔뜩 사주면 그걸 그냥 까뜩 가방에 계란을 넣어 다니면서 먹으면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시골이 마을이 자기네 동네는 16가구밖에 없고 그 동네 주변에 뭐 70가구 뭐 이렇게 50가구 있는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500가구나 되는데도 자기 동네는 교회가 없대요. 자기 집에서 한 4km나 가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저 밭에서 일하는 저 할아버지들은 오늘 저렇게 밭에서 일하다 죽으면 지옥 가겠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가져간 전도지를 노란 봉투에 넣어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느티나무 밑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예수 믿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는 게 없는데 낮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공부해갖고 밤 8시에 밤에 이제 느티나무 안에 애들 모여라 이래갖고 애들한테 이제 노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또 바벨탑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고 만화가게도 없고 뭐 PC방도 없고 이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느티나무에 첫날은 20명 또 30명 그 다음에는 40명 일주일 되니까 70명이 그러니까 그냥 밤에는 낮에는 집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야기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갖고 자기가 막 공부를 해서 외워갖고 밤에 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을 믿고 6개월을 믿어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내가 배운 거 그것만큼이라도 나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만큼은 소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하니까 한 일주일 뒤에는 어른들이 뒤에 막 나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뒤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둘러서서 그때는 이렇게 어른들도 뭐 없잖아요. 소일거리가.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더래요. 자기네들 이렇게 이게 마이크도 없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네 집애야? 네 집애야? 이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담배 피면서 네 집애래?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려요. 아, 저 건너 산 밑에 그 아들인데 서울 가서 야수 배웠다네, 야수.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예수를 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야수 배웠다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리니까 귀에 이 안에서 열이 팍 올라오면서 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망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뒤에 계신 어르신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일 다 데리고 오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내가 미쳤지 왜 이랬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해고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엄마가 와갖고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아 왜 그래 엄마. 그러니까 야 너 어젯밤에 니트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말했어? 뭐 애는 성경 공부 가르쳤지.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 너 책임지도 못한 일을 왜 말하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뒷집 어르신이 너 찾아왔다. 나가봐. 그래갖고 이제 나간 그 뒷집 어르신이 그래서 나가서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어젯밤에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데려오라는데 진짜야?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진짜 병원 고칠 수 있어? 왜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말을 해놨으니까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뱉어놓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 말에 자기가 매어갖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 건넌 마을에 중3짜리 여자애가 죽어가고 있어. 가서 병 좀 고쳐주기.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구 동산병원에 갔더니 콩팥 2개가 다 썩어갖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왔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죽는다고. 그래갖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분명히 여자애라고 그랬는데 등치 큰 남자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콩팥이 썩으면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갖고 남자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무섭더니. 그런데 어쩌대 자기가 고친다고 말 약속을 했으니까 앉아갖고 이제 그 엄마가 그러더래. 진짜 병을 고칠 수 있어? 예, 고쳐보겠습니다. 자기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못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고쳐봐. 그런데요 제가 병을 고치는 걸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세요. 그래서 다 문 밖에 내보내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 구경한 적이 있으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여학생 위에 딱 앉아갖고 손을 배에다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근데 안 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난감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어른들이 그 옛날에 창호지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침으로 발라갖고 구멍을 뚫어서 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났나 이렇게.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이 여학생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딱 결탁을 시켰어. 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래서 3일 동안 살려주실 때까지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면 제 목숨도 데려갔어요. 제 목숨도 데려갔어요. 저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꼼짝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시체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학생을 살려달라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목숨 건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갖고 3일이 딱 지나니까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먹었대요. 3일이 딱 지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오줌을 팍 싸더래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오줌으로 흥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얘 오줌 쌌어요. 와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왜냐면 자기가 남자니까 이걸 갈아줄 수가 없으니까 얘 오줌 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와서 기저귀를 다 이제 갈아줬대. 그래서 또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또 오줌을 팍 싸더래요. 그러니까 또 방바닥에 그냥 흥건하게 젖었대요. 하루 종일 오줌을 싸더니 그 다음날 몸이 홀쭉해져갖고 자기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려주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리트나무 밑에 교회가 노방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300명이 모였대요. 아멘. 그날부터 3주 동안 30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부흥회를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마을이 막 기적이 일어나갖고 막 엄청나게 기쁨으로 넘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서 서울로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서울에 가야 되나? 서울 가봤자 어차피 꼴찌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평생 살까? 근데 그래도 공부는 하러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 보니까 저 300명의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요 이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저 이제 자기가 가버리면 이 영혼들이 다 흩어지고 그럴 거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한탕 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누워서 잠 안 일어났대요. 이제 학교 갈 때가 서울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누워갖고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와서 너 왜 그래? 일어나!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래. 안 세우면 날 죽인대. 그러니까 엄마가 꼴값을 떨고 있네.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일을 나가버렸대. 그래서 하루는 그래도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또 하루 종일 누워서 죽어가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엄마가 다시 와서 야 내가 누룽지 끓여왔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일어나. 주인네 나가서 일하자. 이제 이러면서 엄마가 또 누룽지를 끓여주는데 이제 더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래. 안 세우면 날 죽인대. 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다른 애들은 방학 때 들어오면 밭에 와서 같이 일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너는 하루 종일 자다가 밤에는 느티나무 가서 떠들고 도대체 지금 너는 날 얼마나 힘들게 하냐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자기한테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엄마가 그날도 안 넘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일째가 됐어요. 3일째 되니까 엄마가 아침에 또 미음을 끓여갖고 왔대요. 얘 일어나서 이거 먹고 킹 차려라.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면 밥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우래. 안 그러면 날 죽인대. 막 이러니까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옆방에 가갖고 아빠하고 뭐라 막 아버지랑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지주에서 나락을 퍼다가 팔고 송아지를 내다 팔고 마늘을 내다 팔고 그러더니 신문지에다가 돈을 이만큼 싸갖고 신문지 뭉치를 들고 와서 탁 내려놓으면서 이거 갖고 니네 신한테 얘기해서 살아나라. 그러더니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 그래갖고 이분이 그 신문지 봉지 돈을 가방에 넣어갖고 자전거에 타서 4km 자기 마을에서 4km 넘어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에 고신측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더래. 총각 전도사님. 그래서 가갖고 전사님 우리 마을에다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마을에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세워. 저 돈 있어요. 그러면서 신문지를 탁 꺼내놓으니까 뭉치를 꺼내놓으니까 눈이 동그래졌고 이 돈 어디서 났어? 도둑질해 온 줄 알고 이거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한탕 쳤습니다.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무릎을 딱 꿇면서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17살밖에 안 된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전도사가 돼서 이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하겠냐고. 나 오늘 당장 이 교회 사표 내고 그 마을에 가서 교회 치겠다고. 그러면서 이틀 만에 모든 사표 처리를 다 하고 자기 짐을 다 리아카에 실어서 자기 동네로 왔대.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 교회가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전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생에게 신세 지신 거죠.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는데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렇게 교회를 세울 그 용기와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나. 와 정말 내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내가 허송세월 산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잘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 저런 교회 하나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그 개학해서 학교에 올라갔다가 방학 때 내려가면 이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설립자 오셨다고 대예배 설교를 시킨대요. 전도사님은 사회 보고 자기한테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대예배 설교를 시키면 자기가 대예배 11시 예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건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몇 달 나왔냐 몇 년 다녔냐 이거 상관없어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래서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이 학생이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이봉의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래요. 시편 18편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공격도 다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바로 앞에 사는 가정집, 그러니까 집에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이제 우리처럼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자기 그 대문 앞에 차가 그냥 막 이렇게 무단 주차를 막 해놓는데 그냥 주차하면 괜찮은데 이 차들이 막 엉망으로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앞에 주차한 차를 다 페인트 칠하고 그랬죠. 삥 둘러서 페인트 칠하고 그랬죠. 물론 그 전에도 막 열쇠를 가지고 다 긁어버리고 막 나사를 가지고 긁어버리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좀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가다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 사도신경 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그러니까 시간에 닥쳐서 오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차를 막 팽개치듯이 막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막 대문 앞에다가 막 세워놓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잖아요. 물론 잘못은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때 주차하고 들어가는 그 성도가 잘못한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이죠. 그렇죠? 좀 일찍 와서 제대로 주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 편을 들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집 주인이 중풍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중풍에 맞아서 쓰러져갖고 이분이 중풍에 맞아서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교회 차들에 페인트 칠을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구나 이걸 깨달아갖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다들 모여라.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들은 다 교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시도다. 우리 영광이라는 것은 번쩍번쩍 빛난다, 걸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글로리오스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부자인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라는데 이 영광의 칼, 다른 말로 하면 이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딱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에요. 말씀이 공격 무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그러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내가 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도둑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이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만지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그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놀랍게 정말 한국이 130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의 US 뉴스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세계 강대국 10위 강대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6위예요. 6위.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국이 6위라는 거예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인데 중요한 건 일본이 8위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잘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20몇 년 전에 그 21일 기도를 금식 기도 하려고 양평 기도에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저는 교회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제 응답 받으려고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40일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기도를 해요. 와, 그래서 제가 내 문제 뭐 내 자식 살려주세요, 뭐 암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40일 기도하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왜 40일 금식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대. 내 방의 절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일, 20일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냥 잘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 지금 영종도로 공항을 옮겼지만 일본 가는 비행기는 김포에 섰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하네다로 동경 가는 하네다로 6번 하루에 셔틀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경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반대로 동경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일하고 동경 이런. 그게 코로나 전인데 지금도 6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밤에 서울에 오면요 화곡동에 내리잖아요. 김포에 내리려면 고도가 낮아지면서 그럼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창으로 빨간 십자가가 막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잖아요. 서울에 가면 빌딩 되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한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왜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고 일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대요. 한국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나라다. 왜냐? 첫 번째, 모든 한국 사람들의 4분의 1은 1,300만 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목사님이 고도로 농축된 최고의 지식을 훈련받는다. 이게 주일 예배 진짜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저 이 설교 4달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 고도로 농축된 이 지식, 고도의 지식이잖아요. 최고의 지식.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상한 지식. 바울이 지식 중에 최고 고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상한 고도의 농축된 지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가서
전에 전수받는 민족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제가 그 외도신복음교 다닐 때 우리 구역장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갖고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가면 대학 교수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고상하게 휘청하게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30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하루에 일주일에 6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죠. 구역장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헌신 예배 드리죠. 세미나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서 계속 말씀을 30년을 들으니까 이 들은 게 너무 많아갖고 너무 유식하고 너무너무 고상한 언어를 쓰니까 다 대학 교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또 우리가 인정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실명제. 일본은 아직도 금융실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실명제를 하면 100% IMF가 온답니다. 그래도 그 홍역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린벨트.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로 녹지를 조성했잖아요. 일본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그 가정은 축복을 받고 그 나라는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1등 강대국인 거예요. 영국이 제일 예수를 잘 믿을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고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렸죠. 왜? 지금 영국이 3%예요. 복음화율이. 3명밖에 100명 중에 3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되는 대상국이 돼버렸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그 영국이 얼마 전에 뭐 SBS인가 KBS에 나왔다면서요. 가난한 나라 영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번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으로 통일되면 이 나라는 전 세계 G2 두 번째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년을 미국에 살다 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예일대를 나왔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산업국가가 될 거다 이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산업국가가 됩니까? 그랬더니 반도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반도체. 그 IT업 그걸로 전 세계를 패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절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IT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5만 불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의 적을 이기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에게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꼭 큰 교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제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기 세계지도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뭐 조그마한 평수에 있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아멘. 지금 벌써 미얀마에 2개의 교회를 세웠죠. 아멘. 하나님이 500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반드시 500개의 교회가 15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가서 계약서만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으로 팍 믿으니까요. 어떤 믿음이 오냐면 5천 교회도 세우겠다 이렇게 믿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록펠러가 4,800개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지난번에 록펠러의 어머니의 십계명 이런 거 설교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 미국에 4,8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아, 록펠러가 4,800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 오병의 교회가 한 5,000개의 교회를 세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조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온대요.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